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 372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많이 나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양식을 빼앗아 가려고 온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골짜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거기만 차지하면 모든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안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빼앗고 점령하려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이제 몰려왔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5대 1 정도가 되지만 3만 2천 명이면 현실적으로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5배나 더 많은 지금 적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죠.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참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나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1만 명이 남았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숫자가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물가에 내려가서 시냇가에 물을 먹는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그 사람만 남고 무릎 꿇고 엎드려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그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그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지만 이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으로 나옵니다. 이 13만 5천 명을 성경은 무찔렀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숫자가 많아야만 현실적 싸움 아닙니까? 숫자가 많으면 좋겠다. 많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사람 300명만 있으면, 적은 숫자만 있으면 아무리 적군이 숫자가 많아도 강대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았는데 이 300명을 통로로 해서 누가 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숫자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고 마음껏 싸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지만 이 현실을 정복하고 이기는 싸움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이런 그림이 이게 신앙의 그림이고 이게 믿음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300명 안에 이 영적인 300명이 다 되시는 은혜가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사람.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32,000명 되면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내 능력이, 나의 솜씨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오직 그 심령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뭔가 나에게서 뭔가 자랑거리를 찾고 존재 의미를 찾고 내세울 걸 찾는 거, 이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현실적으로 축복해서 재물을 주십니다. 풍요를 주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냐면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다. 멸망길로 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솜씨로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서서히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에게 집중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자기를 보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자기 자신은 죽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는 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환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적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가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환경을 몰아넣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화려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공핍과 결핍이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지역이고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을 순간순간 이것을 훈련하시고 습관을 들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꾸시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건 다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양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필요한 거 다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통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려놓는 이 마음을 훈련하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게 많죠. 결핍이 많고 또 약한 것도 많죠. 근데 그 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니까 약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해서 약한 것을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몸의 질병을 평생 갖고 있었죠.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약해야 돼. 네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궁핍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진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시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32,000명 중에 돌아간 자가 어떤 자냐면 두려워 떠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통로는 마음과 생각인데 여기서 막 두려워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지만 그걸 다스리면서 계속 믿음을 가지는 사람, 생각을 바꾸는 사람,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요, 환경을 먼저 바꿔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고 말씀을 줄 때 아멘하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환경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망적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떡합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소망을 가지니까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있어요. 그게 끝나면 다시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만 하면 내가 역사할 수 없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다스리고 믿음을 가져라. 죽은 자도 살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찾아오죠.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이거는 누구라도 예의가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다급한 일 닥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을 관리하면 좋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계속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 그 고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으라. 품으라는 뭡니까? 계속 품는 거죠. 계속 묵상을 하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자, 내가 두려움을 내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믿음을 이식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는 말을 딱 했을 때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곧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계속 마음에 묵상을 해서 계속 채워야만 이제는 신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마음을 채워가시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 두려움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느냐? 평상시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향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다 그 말이죠. 5절 말씀에 보면 300명이 남는데 쪼그려 앉아서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시냇물에 얼굴을 대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뭔가 이 사람들은 절제된 모습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육적인 마음을 이기는 성품이 보입니다. 훈련된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갈증이 나죠. 물에 대한 갈증을 다스리는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에서 무릎 꿇고 얼굴을 내린 사람들은 그 물에 대한 갈증을 못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뭘 보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두 번째는 명예나 자존심보다 사명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 사명감에 불탄 사람. 내가 지금 전쟁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물을 먹어도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처럼 핥아먹는 건요. 이거는 촌스러운 모습이에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감,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이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22,000명과 7,000명, 29,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그 다음에 훈련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방해만 되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정욕과 탐심 이걸 뭘로 다스립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성품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성품인데 성령님과 교제하면 우리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평상시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주보다 크심, 전능하심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믿음의 용장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평상시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항상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 떼를 지면 1m 높이에 하루길 되게끔 쏟아붓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무한 공급의 은혜를 계속 의도적으로 묵상하셔야 평상시에 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에 눌려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 천군천사가 있어요. 이걸 항상 믿어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안 보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공급하심을 묵상하고 천군천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믿는 이 훈련이 매일 이게 영적인 훈련이죠. 영적인 삶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먼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로는 막히고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세상 권세가 만만치 않죠. 우리가 못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백전백패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거를 훈련하시면 이제는 백전백승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요구하십니다. 숫자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신은 잊어버리고요. 두 번째, 두려움 중에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도 또 궁핍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너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족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윷놀이 대보름 맞이 윷놀이 대회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이제 바라겠고요. 매일 10분 묵상 그리고 한 사람 전도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